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달라진 게 바자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바자회도 있는데 교회학교 교사들이 지금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교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디?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에까지는 교사들이 같이 동일한 시간에 봉사를 했었는데 전에 한번 공지해 드렸죠? 설명을 잘 드렸는데요. 4분의 3 교사들이 함께 강대에 참석을 합니다. 말씀 시간에.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은 혹시 이제 교회 안에 끝까지 봉사를 하다 보면은 한 12년, 거의 한 20년 이상을 이 대강대 말씀을 못 듣는 교사들이,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해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10시에 교회학교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분반하고 이제 11시부터는 공과 설교는 공과 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하고 4분의 1 교사만 남고 4분의 3은 강당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리가 이제 비좁을 수 있는데 오늘은 바자유라 지금 밑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광고했는데 자리를 앉으실 때 좀 좁혀서 앉으셔야 다른 분들이 앉기가 좀 쉽습니다. 꼭 가해를 꼭 앉아야 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한쪽은 일단 비어야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형벌을 받아 마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동참케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하신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일 아침 또 말씀 앞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그 발걸음에 함께 해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형제 자매들 낭망치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 때마다 또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열왕기 상 19장입니다. 열왕기 상 19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구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이제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신 거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고 엘리야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먼 그 굴 속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추수 때 농부가 있어야 할 곳은 일터입니다. 전쟁 때 군인이 있어야 할 곳은 전쟁터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방인들과 똑같은 곳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곳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날 때 우리 주님이 찾게 되는데요.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바자회가 있어서요. 특별히 어머니장한테 주문을 받았습니다. 12시 10분까지 끝내달라고 해서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식사 시간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까지 끝나달라고 하니까요. 짧은 시간에 끝낼 거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19장 9절, 이 열왕기상 19장은 18장, 19장 이제 종합해서 우리 형제님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 엘리야가 이 굴 속에 머물게 된 원인이 뭘까? 우선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앞에 성경을 보시죠. 19장 2절에 보면 19장 2절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냐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생명 때문에 도망친 겁니다. 이세벨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 형편을 보고 도망쳐서 이 굴 속에서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차라리 저를 제 생명을 취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엘리야는 이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광야에 아니면 로뎀나무 밑에 아니면 굴 속에 있어야 할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이 굴 속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으신 거죠.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을 보십니다. 13절에도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의 귀마에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의미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원래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왜 네가 지금 여기 있느냐? 그곳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느 곳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가 있습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 거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아니면 선지자로서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맡은 겁니다. 그런데 도망을 친 거잖아요. 이게 보면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요. 그 성경에 보면 크게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를 보면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디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여기 좀 잡으시고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본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있어야 할 장소, 위치를 정해 주신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이 있어야 할 곳을 정해 주신 거죠. 해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달의 역할이 있고 별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정확히 있어야만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발단이 뭐냐? 자기의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사탄이 자기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사탄이 된 겁니다. 사람이 자기 위치를 떠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고통이 들어온 겁니다. 아담이 자기 위치를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고통이 왔을까? 왜 죄가 들어오고 왜 질병이 생겼을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이 찾으신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돌아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주셨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뭐죠? 구원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 앞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주님은 성경 많은 곳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말씀하고 있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도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온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야만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고요. 그래야만이 어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즉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생에 생긴 모든 문제, 자기에 생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왜 그런지, 그리고 원인도 찾을 수 없고 해결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곳 첫 번째는 하나님 앞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할 위치가 또 어딜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있었을 때 주님이 또 찾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을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찾으신 거죠? 10명의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근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살해하고 예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신 거거든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이건 무엇을 설명할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르겠어요. 비율로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10의 9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살해했던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15절부터 보죠.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한 사람만이 돌아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을지라도 정말 구원받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살아야면서요,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이 전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할 수도 있고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정말 은혜에 감사한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내가 더 큰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문둥병자의 삶은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함께 살 수도 없었죠. 성 밖에서 굴 속에서요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자, 그런 자가 문둥병에 나왔어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9은 주님께 오지 않은 겁니다. 어디 갔을까요? 너무 기뻐서 식구 만나러 갔을까요? 네? 사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다가 결국 죽으면 지옥과 운명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얻은 겁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보다는 지금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는 사마리아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요 살아가야 됩니다. 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사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발 앞에 엎드렸다. 뭡니까?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살아있다. 뭐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간제 교제할 때 보면 간정 시간에 간정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감사란 말이 수없이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감사한 생활을 하냐? 감사가 무슨 뜻일까요? 느낄감 살해할 사자, 살해한다는 거잖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말을 않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살해하는 것.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거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살해하고 있는가? 뭘 드리고 있습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정말 내가 드리는 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 구약 성경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리긴 드렸습니다. 순서를 보면, 드리는 순서를 보면요, 구약 시대 처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이 제정이 됐을 때 처음에는 좋은 거 드렸어요. 깨끗한 거 드렸습니다. 그러다 성경을 보면 쭉 시간이 흘렀습니다. 좋은 거 드렸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손에 피가 가득했다. 죄를 가지고 드렸던 겁니다. 죄를 가지고. 그죠? 좋은 건 드렸는데 죄가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성경에 보면 피 묻은 손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리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죄를 버리지 않으니까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라기에서는 어떤 게 나와요? 죄를 여전히 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제물이 바뀌었어요. 저는 거, 병든 거, 가치 없는 거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 구원받고 정말 좋은 걸로 깨끗한 상태 주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도 좋은 거 드렸어요. 좀 더 돌이키지 않으면요, 죄를 가지고 가치 없고 남는 거, 내 쓰고 다 남은 거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그죠? 말라기서 성경에 기록되고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까지,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 동안 침묵의 기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이 없어졌어요. 우리 신앙생활 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죄를 가지고 내 손에 피를 가지고 저는 것 남는 것 드리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안 들어올 겁니다. 아무런 감동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구원해 주셨잖아요. 놀라운 그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온전한 제물을 드리고 있는지, 혹시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또 깨끗하다 하더라도 저는 거, 병든 거, 가치 없는 거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드리는 것들이 단순히 뭐 11조 생활한다 이것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마땅히 해야 되겠죠. 그것마저도 내가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뭘 드리겠습니까? 가장 주님 오실 때 가장 가치 없는 것이 재물일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내가 온전히 못 드린다? 내 삶을 드릴 수 있겠어요?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말씀하셨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내게 계속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자, 찾으실 때 응답해야 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았을 때 응답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주님이 가죽옷 짐승 한 마리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찾을 때 응답해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뭐 신방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구역 임원들, 형제자매들의 어떤 권고를 통해서든지 뭔가 주님이 찾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돌이키고 돌아와야 됩니다. 응답하셔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주님을 찾으신다는 거. 아홉은 어디 있느냐?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아까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창세기 16장을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16장 8절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하갈이 사레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하갈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여호와의 사자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하갈이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와서 너 어디로 가느냐. 그 일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겁니다. 도망쳐서는 안 되고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하갈은 어쨌든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왜 떠나서는 안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갈은 반드시 아브라함 수하에 있어야 맞아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도망을 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바로 신약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로 인하여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복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그 약속된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걸 의미하는 건데, 결국 이게 하나의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교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 아브라함 그 조카였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소돔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자기와 자기 딸 둘만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은 롯이 받으려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야만이 가능했던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유가 뭘까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좀 더 자기가 잘 살 것처럼, 아브라함을 떠나면 더 축복을 받을 것처럼,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겁니다. 하갈이 왜 아브라함을 떠났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서, 교회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왜 교회를 떠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갈이 왜 떠났는지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기 때문에 떠났어요. 자, 이것 보면 정당한 이유 같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학대해서 도무지 못 살겠다. 그래서 떠났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학대받은 이유가 뭘까요? 왜 학대를 받았을까? 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결국 몸종이었던 하갈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잉태했습니다.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자, 학대받은 이유를 아시겠죠? 먼저 하갈이 사레를 멸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레가 하갈을 학대를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거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떠나는 자가 있습니다. 자,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떠나는 이유가 학대 때문일까요? 학대?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떠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상처받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하갈이 사라에게 학대를 받았을까? 멸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멸시.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본인에게 큰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인에게. 본인에게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 질서를 깨서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를 무시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무시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질서가 있습니다. 그걸 깨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원인은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는 자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떠날 수 있어요. 주님이 찾으십니다. 8절에 나온 것처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주님이 하갈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학대했던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랬어요. 사라를 책망한 게 아닙니다. 돌아가라. 그래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갈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브라함 수하에 있어야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가실 겁니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은 하갈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은혜와 축복을 얻으려면 그 안에 거하면 됐어요.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느냐? 우리는 물론 누가 형제자매를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학대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갈이 학대받은 것처럼 설령 내가 학대받는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을 때 축복을 받는 것처럼 바로 교회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끝까지 교회 안에 살아가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교회 안에서 뭔가 쉽게 단어는 학대라는 단어로 통일하겠습니다. 학대받았다 했을 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저런 대우를 받았지? 이런 대우를 내가 저 형제, 저 자매에게 왜 이런 말을 들었지? 이유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까닭없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교훈은 하갈을 책망하셨잖아요. 돌아가라. 하나님 그걸 아시거든요. 네가 먼저 멸시했지 않느냐. 네 종, 네가 잉태했다고 먼저 멸시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하갈을 책망한 겁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회 질서를 인정한다면 교회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태도, 교회관이 바꾸셔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내 하나님의 피를 주고 교회는 사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말씀하고 있죠. 교회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영안실에 실려가거나 병원에 실려가기 전에는 교회는 나옵니다. 말했던 자매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기가 안 보이면 영안실에 있거나 병원에 실려갔거나 그럴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얻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 거하는 거 목적이 있죠?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유익이거든요. 이게. 그런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떠난다면 어디로 갈 거냐 이거예요. 교회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주셨다. 구원받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생활에 돼야 되는데 섬기지 않을 때 아홉은 어디 있느냐? 또 주님이 찾으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서 몸은 있지만 마음이 떠나 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또 찾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는 정말 온전히 구원받고 교회 안에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찾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왜 굴 속에 있었을까? 왜 엘리야가 그렇게 도망쳤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열왕기상 19장 다시 보겠습니다.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제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왜 이스라엘 곳을 벗어나서 굴 속에 있을까? 광야 로뎀나무 밑에서 굴 속에서 죽기를 구하면서요.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낭망해서 있었을까? 그 이유는 몇 가지 이제 찾아볼 건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 위치를 떠나는 이유도 같아요. 내가 온전히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고 내가 왜 온전히 교회 안에 거하지 못할까?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도망을 쳤을까? 첫 번째는 낭망했기 때문입니다. 낙심이 됐던 거죠. 열왕기상 18장을 보시겠습니다. 45절.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18장 내용에 보면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불이 내리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마차와 달리기에서요, 마차보다 앞서 달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약 25km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해요. 거기를 마차와 달려서 이겼습니다. 엄청난 능력이었죠. 자, 그런데 엘리야는 기대를 했을 거예요. 불이 내려서 그 기적, 엘리야가 나타난 그 능력을 보고
아방, 이세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죠? 그 정도 능력을 봤으면 아합이나 이세벨 대단하죠?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이세벨이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순간 엘리야는 엄청난 어떤 실망, 낭망이 됐을 거예요. 저렇게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순간 엘리야는 실망했을 것 같아요. 9절에 19장 1절 보시죠.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본 거잖아요. 들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어요. 그걸 다 들었잖아요. 그걸 듣고도 회개한 게 아니에요. 돌이키지 않고 내가 내일 너 죽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엄청난 어떤 실망감 이런 게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도망을 친 겁니다. 자, 우리도 왜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날까?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살았어요. 주님의 은혜 속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뭔가를 기대를 했을 거예요. 뭐 전도할 때도 그렇죠? 정말 내가 뭔가 가족 전도를 위해서, 남편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10년 공을 들였는데 전혀 변한 게 없어요. 더 강해지다 보면, 더 강하게 핍박을 하다 보면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봉사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일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성도들이 바뀌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순간 자기가 낭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순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거죠. 엘리야. 결국 엘리야는 도망치는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두려웠겠죠. 두려웠겠죠.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낭망할 수 있고 그 낭망의 결과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생겨날 수 있다니까요. 종종 그런 게 있습니다. 네. 특별한 이 얘기는 안 하셔요. 근데 뭔가 자신이 기대했던 거, 원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로 정말 충성을 다했고 이 정도로 기도하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이유를 못 찾겠어요. 뭐 신방 가고 이렇게 상담 교제해 보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근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말하면 변해야 되고 내가 전도하면 구원 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안 바뀌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어오면서 쉽게 낭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 대단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극과 극이잖아요. 열왕기상 18장과 19장 내용을 보면 극과 극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그것이 꼭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다. 낭망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도망친 겁니다. 자, 우리는 물론 어떤 그 결과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상대방의 태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각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거니까 대충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결과는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성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 우리는 결과보다는 과정 속에서 충실해야 된다. 결과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각각 구원받은 자들이 삶 속에서 외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고 충성을 다했다면 그 자체가 성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아직 가족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상급이었고 잘못된 거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충성을 다했다면,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다. 충성. 결과보다는 우리는 과정 속에서요, 정말 성실하게 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열매를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죽어서 그 열매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나는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엘리야는 대단한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삶을 다 보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 18장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행한 건데, 자, 주님의 능력으로 행한 거라면 결과도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했다면 결과를 내가 만들면 되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행함의 그 원천은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행한 거니까 결국 열매도 주님이 만드실 겁니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훗날 어떤 결과를 만드셔요. 근데 그것이 내 능력인 것처럼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위치를 벗어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계속 기도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시고 자기 위치를 지켜가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낭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낭망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기대했다는 거예요. 기대. 지나친 기대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좀 더 형통해지면 좋겠는데 자꾸 더 어려워져요. 핍박도 심해지고 그러니까 낭망이 되고 결국 위치를 벗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을 바라고 결과만을 생각한다면 쉽게 낭망할 수 있다. 그냥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냥 충성하면 된다. 주어진 때, 주어진 시간 열심히 살면 돼요.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면 오늘 열심히 살아가면 돼요. 내일 또 주어지죠. 그럼 내일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그 뒤에 한번 보시죠.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써 또 자신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혹시 낭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찾아오시고 어떤 말씀을 주셔요. 힘을 내서 다시 자기 위치에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구원받고 죽는 날까지 자기 위치를 항상 지키는 경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혹시 벗어나더라도 엘리야가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자기 길을 간 겁니다.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아니면 평소에 듣는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세미에게 들리는 그 음성이 있다면요,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해서 자기 위치에 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자, 엘리야를 어떻게 돌아오게 했습니까? 굴에 있을 때 찾아오셨잖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엘리야는 회복을 했습니다. 돌아온 거예요. 자, 낭망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기 위치를 벗어났는데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이세벨의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 19장 찾아보겠습니다. 2절. 자, 2절에는 이세벨이 이제 그 협박하는 내용이잖아요.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죠? 이 형편을 보고. 전에까지는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혀 살았던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거죠. 자기 모습을 본 겁니다. 자기를 위협하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의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도 위치를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보다는 나를 핍박하는 그런 어떤 핍박자, 하나님보다는 환경, 내가 어려워진 상황, 이것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위치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다 병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모습만 보면 낭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건강할 때도, 내가 병약할 때도,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도, 어려울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약할 때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왜 낭망하느냐? 환경 보고 낭망하는 거죠.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 그랬어요. 자, 보고 일어나 떠난 겁니다. 순서는 그렇잖아요. 보고 일어나 떠났어요. 보고 일어나서 자기 위치를 떠나버린 거예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셔야 되는데 이세벨 보고 일어나서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도 형편을 지나치게 보다 보면 떠날 수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형편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마땅히 거해야 할 그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났을까? 왜 내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그 위치에서 떠났을까? 벗어났을까? 바로 자기 문제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환경,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환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들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도 다윗 골리앗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 칼을 본 게 아닙니다. 물매를 가지고 나갔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겁니다. 하나님 보고 그 작은
칼 하나 들고 나간 겁니다. 그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간 겁니다. 결국 승리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많은 그 군인들은 하나님보다는 골리앗의 모습만 보고요,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형편을 보게 되면 결국 자기 위치를 벗어나게 된다. 환경을 보면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열왕기상 19장 14절을 보죠. 14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었죠. 나 혼자뿐이다. 그건 엘리야가 오해한 거죠. 그 18장 4절에 보면요, 거기 18장 4절 한번 보시죠. 4절에 18장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오바댜가 숨겨둔 1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혼자.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죠. 도망쳐 버린 겁니다. 혼자 내가 그 이세벨과 아합과 싸운다?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오직 혼자만 남았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요, 자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뿐인 것처럼 착각해버리면 내가 혼자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 하고 내가 교회를 다 걱정하고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낭망할 수 있습니다. 나 외에는 똑바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착각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다. 대부분 청년들이 많이 웃은 것 같은데 보니까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나만 신실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나 외에는 이 교회에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그러면 교회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맞아. 그러니까 다 판단하고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막 판단하거든요. 교회는 주님이 다스려 가십니다. 그죠?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죠? 어떤 여기 나오는 인원만 얘기해도 7,100명이 있어요. 7,100명.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싸우는 것처럼, 혼자 내가 충성된 사람인 것처럼 혼자만 그런 착각에 빠지면 어느 순간 벗어납니다. 혼자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거든요. 나 혼자 해봐야 나 혼자 고생해봐야 좋은 결과 나오지도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놓아버립니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멍에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알게 모르게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형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뿌린 씨의 열매가 어디선가는 열매를 맺혀서 누군가는 먹고 있어요.
헛된 게 아닙니다. 우리 임원들이 수고하시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게 있나 봐요. 고생을 하는데요, 잘 결과가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이제 쉽게 낭망도 하고, 계속 해봐야 별 소용도 없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내년에는 그냥 좀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이제 교사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학생들을 위해서도 정말 수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1년 동안 이 학생들을 다 바꿔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실망이 됩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과정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한 과정이 있어요. 나는 그 중에 1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면 돼요. 열매는 결국, 결과는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다양한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당장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애들 크는데 성인 되기까지는 20년, 30년 걸립니다. 특히 철 들 때까지는요, 한 30년 걸리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학부모, 형제자매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녀들 때문에 막 실망이 되면 모든 걸 그냥 놓아버리거든요. 근데 때가 되면 철이 들어요. 때가 되면.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열매가 맺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결국 그 씨가 떨어져서 이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기까지는, 이건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광야,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의미는 힘들게 씨를 뿌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씨를 뿌렸어요. 비 안 오면 죽습니다. 비 안 오면. 이스라엘 기후가 그런 거예요. 뿌렸습니다. 이게 날지 안 날지 모르는 거예요. 비가 와야 나는데 비 안 왔어요. 또 뿌려야 돼요. 또 그것을 전제로 그 배경하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다르죠?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렇다고 씨를 안 뿌릴 겁니까? 비가 안 올 것 같아. 씨를 안 뿌리면 아예 안 나겠죠. 씨를 뿌려야 됩니다. 기도했어요. 교훈했고 잘해보겠다고 대답했어요. 대답을 했는데 여전히 똑같이 행동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교훈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비가 내려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날이 철드는 날입니다. 아무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지나치게 결과를 바라보다 보면 낭망할 수 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고, 형제자매들이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뭔가 기도하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라면 낙심할 수 있어요. 엘리야는 혼자란 착각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내 자리를 정확히 지켜야 돼요. 열왕기상 19장 거기 다시 보면 9절에 9절.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엘리야는 굴 속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만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 사는 사람이 공동묘지 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 일어나라 그랬죠? 일어나라. 우리가 공동묘지에 같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우리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주 가운데 거해서도 안 됩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등경 위에 등불이 있어야 돼요. 말 아래 두면, 등경 아래 두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위치를 먼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거하게 될 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야만이 그것이 마땅한 위치라는 겁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발에 엎드려서 살아야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 아래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말씀 듣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디 계실 겁니까? 예수님 발 아래.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안에. 그게 내가 정할 위치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위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축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 9절 다시 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만약 자리를 떠나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그래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자기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잘 지키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요. 주님 위해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합당치 않은 줄 압니다. 모든 성도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낭망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획된 모든 일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